10월 첫날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본문을 보면 다윗과 그 공동체가 동서남북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또 북쪽으로는 소바와 시리아, 남쪽으로는 에돔. 이렇게 사방, 동서사방, 동서남북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6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또 다윗은 7장 후반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기초에서 감사의 응답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다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기초하여 기도할 때 언약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진리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그 백성이 겸비하여 감사의 응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또 그 약속의 그 복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66권이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교훈이 바로 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오. 그 언약의 약속을 친히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진리지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적인 교훈은 오늘 8장 1절을 보면 그 뒤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일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동서남북의 적을 물리치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상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체험은 그 뒤에라는 단어에 담긴 그 과정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뒤에 담긴 과정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선행 조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뒤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선행 조건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이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은 대개의 경우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거나 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선행 조건들을 갖추어서 겸비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고 또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선행 조건을 갖추고 겸비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기초하여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 교훈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순종을 조건으로 행할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 진리는 되게 섞여서 나타나죠.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이러저러한 것들을 순종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심장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지금 이 역대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면 앞부분은 사람 편에서의 선행 조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게 이제 언약 백성이 갖춰야 될 자세요. 또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역대하 7장에서 후반부는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언약 백성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듣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할 것이며 내가 항상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발에 한 발을 내디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발에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그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실 때 그들이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죠. 그 홍해를 만날 때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또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홍해의 바다를 치면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너희는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또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요단강 그 홍해를 건너게 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홍해 바다가 다시금 들이쳐서 이집트 사람들을 이제 너희는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홍해를 그 지팡이로 칠 때 그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언약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가 응답해야 할 선행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한 걸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약속으로만 남지 않고 실제로 그 약속의 복을 실감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과거의 일들을 되짚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을 실감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사무엘 8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장은 뭐로 시작합니까? 그 뒤에라는 건 뭐예요? 한번 그럼 보세요. 어떻게 그 뒤에가 역사했는가? 그 뒤에는 다윗이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한 뒤에인가? 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간단하게 보시면 먼저 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앞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죠. 그래서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또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인애를 베풀어 주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성심껏 배려해 줍니다. 사실 당시 상황은 요압이나 아브넬이나 메갑과 바하나 같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안타까운 분위기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히려 다윗은 사울과 그 진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환대했던 것을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신앙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죠. 우리의 마음속 보이지 않는 신앙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라는 보이는 신앙 인격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식적으로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신앙이 행동으로 표현되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이 몸에 습관처럼 배면 인격으로 자리 잡겠고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된 다윗을 위시해서 모든 장로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 왕의 지도 아래 여러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모두 하나가 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라는 그런 기록을 보았죠. 이런 과정에서 다윗 왕은 나라가 강성해지기 위한 기초로서 어떻게 합니까? 하드웨어를 정비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죠. 그리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경험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가져와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잘 정비하고 나라 전체가 또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강성하게 되는 그런 기초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장에서는 이제 나라 전체가 제대로 움직여서 작동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죠.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언약궤를 되찾아옴으로써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강성해지고 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선행 조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8장에 보면은 그 뒤에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그러한 선행 조건들을 갖추어 갔는가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과 장로들과 온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정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온전히 힘써 드림으로써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진행한 후에 오늘 본문에 그 뒤에라는 단어가 그 단어에 담겨있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 교회 역시 그대로 그 뒤를 따르고 그 길을 밟아가야 할 과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보다는 인애와 배려로 서로를 이해하고 환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또 부족함이 있는 실수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보듯이 또 서로를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또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또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사역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도 또 우리 직분자들인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아래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이 하드웨어를 잘 정비해서 영적 성장과 또 사랑 실천의 기초를 잘 갖추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 온전히 예배하고자 모든 직분자들과 원성들이 함께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팎으로 하나 되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을 따라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한 걸음 나아간다면 오늘 8장 말씀처럼 그 뒤에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현실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과분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7장에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 위에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놀라운 체험과 이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